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탄소 금식과 함께 고난 주간을. 한 번 더 합니다. 탄소 금식과 함께 고난 주간을.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탄소 금식과 함께 고난 주간을 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신 두 발로 걷는 것, 또 할 수 있으면 자전거를 탄다든지 하는 것들을 더 열심히 더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때도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 등을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탄소 금식과 함께 고난 주간을 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일에 대해 제일 먼저 생각했는가? 지금 이 세상이 탄소로 가득 차고 있는, 그래서 온실가스가 이 지구상에 가득 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동차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금식과 함께 고난 주간을 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이 부분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온실가스를 자동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만들어내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메탄가스. 그런데 이 메탄가스를 가장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1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매일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을 당하는 인구 수가 7억 8,3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매일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0억 명 분량이라면 매일 버려지는 이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지 않아도 전 세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물론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잘 관리하면 이 세계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또 돈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한 해 생산된 전체 식품의 약 20%가 버려지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1340조. 감이 잘 안 오죠. 이런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인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은 673조예요. 그러니까 1340조가 버려지는 것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2배가 넘는, 우리나라 2년의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무엇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처럼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의 60%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무슨 큰 음식물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대형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나온다는 것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0억 5천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약 6억 3,100만 톤이 우리의 가정에서 나온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것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일상에서 가장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이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를 우리들이 각성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전 세계의 60%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를 누구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조심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런 통계들을 보니까 세계 1인당 1년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79kg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버리는 1년 평균 음식물 쓰레기 양은 95kg.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버리는 평균 음식물 쓰레기 양은 79kg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95kg. 우리들이 얼마나 음식물을 많이 버리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음식의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우 부끄러운 사실이. 자,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세계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각성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각성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덜 버린다면 역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일에 우리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자, 그런데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방법은 잘 아시죠? 식단을 잘 짜서 식자재를 구매해야 된다. 또 음식을 살 때 작은 단위로 사야 된다. 또 필요해서 혹시 값이 싸서 많이 구입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관할 때는 작은 단위로 소포장해서 보관해야 한다. 냉장고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리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 음식을 만들 때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한 번에 먹고 끝날 수 있도록 적은 양만 음식을 조리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처럼 찌개를 많이 먹고 국을 많이 먹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 번 먹고 끝낼 수 있을 만큼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음식점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이 있으면 버리지 말고 꼭 싸가지고 와서 다시 집에 와서 먹어야 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할 수 있다면 거름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 하는 이런 방법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치 않아요. 왜?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도 너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만 들어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그 결론적인 대답은 이미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어제 아침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 궁극적으로는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고, 메탄가스 발생을 줄여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단순히 자연, 환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일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그 문화명령을 성경적으로 잘 이루어가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과 신앙생활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뜯어 맞추는 것이 아니, 이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때가 되어 식사를 할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때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내놓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도시락 하나를 내놓으면서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앞에 놓고 어때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을 떼어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것들을 그 모여있는 장정만 5천 명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 이상 되는 그런 수였죠. 그런데 그들이 다 먹고 나서 어떻게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역시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내용을 본문으로 정한 것이 아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배고픈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배가 불렀는데도 남은 것들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우리가 지금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것처럼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이 많은 수가 먹고도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한번 너희들이 거두어 보아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나 그런 이유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이유들이 더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음식을 나누어 준 제자들이나 또 그 음식을 받아먹은 무리들 그 누구도 배불리 먹다 남은 그 조각들에는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그저 그것을 쓰레기로 생각하고 그대로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음식들이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 무슨 말입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그렇죠. 음식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나 우리 옛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 조상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너무나 당연한, 음식은 버리는 게 아니라 먹는 거야. 그러나 요즘은 물론 그렇게 음식은 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음식을 버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너무 잘 살게 되어서 그러는 것이, 그러므로 옛날에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맞다, 음식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음식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음식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무슨 음식이든지 음식은 먹기 위해 있는 것이지 결코 버려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왜 일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먹어야 할 음식들을 먹지 아니하고 그냥 너무 쉽게 버리기 때문이다. 그것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많은 음식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을 버리지 않으면 저 북한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버리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남는 것은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너희들이 먹는 음식 남았다고 절대 버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남기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손님들이 오면 자기들이 못 먹는 귀한 걸 대접하잖아요. 그걸 손님들이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먹고 좀 남겨놔야 그걸 대접한 사람들이 그 손님이 간 후에 그거를 또 식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남기는 게 미덕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남기면 안 돼요. 다 먹고 남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 미덕이. 가끔 이런 말에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나아. 여러분 다 그렇게 말씀해 보셨죠? 그러나 이 말처럼 이기적인 말이 없어요.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남기는 게 나아, 버리는 게 나아. 물론 나 한 사람에게는 이익이 돼요. 왜? 내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과식하면 내 건강에 손해가 되잖아요.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억지로 먹지 않고 남기거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그 남은 음식 쓰레기로 인하여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해가 돼요. 물론 나 자신에게도 해가 되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남기는 게 나아, 버리는 게 나아, 아주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후손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억지로라도 음식을 많이 먹어라 그런 말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쓰레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먹을 만큼만 떠서 음식을 남기지 않게, 그래서 버려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옳다는 것이.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다 남은 것들을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던 때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하여 너희가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배가 불렀다고 해서 그 물 남은 것을 그처럼 하찮게 여기느냐. 그것도 다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얼마나 귀한 것이냐. 배고플 때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간사해. 자꾸 옛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할아버지가 된 느낌인데 예전에는 정말 밥 한 그릇 먹고 나서 밥그릇에 붙어있는 밥풀 남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그거 떼어 먹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꼭 거기에 물을 부어서 밥풀 그거 하나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거 묻어있는 흔적까지도 물로 닦아서 먹었잖아요. 여기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며 살라.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며 살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음식물 앞에서 정말 감사하며 살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굶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또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이, 한마디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며 살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무엇이든 이 사실, 이런 태도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음식물 너희들이 먹고 남은 것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한다면, 너희들 어떤 것이든지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며 살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 그것들을 거두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음식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까지도, 우리들이 입는 옷들까지도 얼마나 버려지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며 살아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는 우리들도 항상 먹을 것이 없지 않냐, 부족하지 않냐, 우리 그걸 거두어다가 내일은 우리가 그것으로 먹자라는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나무집 밀밭에서 밀리삭을 따먹다가 주인에게 혼난 적이 있잖아요.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항상 흡족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지내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 예수님이 그 먹는 음식들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려라, 모아라. 무슨 의미겠어요? 내일은 우리가 그거 가지고 먹자. 실제로 그 음식이 어때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12제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충분한 양식이 되는데 그거 거두어다가 우리가 하루 한 끼 더 먹자라는 그런 의미였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태도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을 대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음식 하나하나까지라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절약하면서, 아끼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오면 어때요? 반드시 포장해서 가지고 와야 돼. 꼭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 그것이 일상을 위한 것이요,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지고 와서라도 정말 버려지지 않도록 그것으로 한 끼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음식을 쓰레기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고, 음식을 남기고 버리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먹다 남은 그 어떤 것, 그 어떤 음식물도 자연 속에 버려서는 안 된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그런 운동하죠. 뭐 산에 올라가면 가져왔던 쓰레기는 꼭 가지고 돌아갑시다. 혹시 그것이 쓰레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다 거두어들여라. 정말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쓰레기를 만들든지 그것들을 자연에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하나 자연 속에 방치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문화 명령을 올바로 수행하는 일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 무절제한 낭비들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일들이 매일같이 TV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이것들을 조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지금 당장 고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얼마 가지 않아서 쓰레기 하치장으로 변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한강 너머 저기 난지도 하늘공원에 있잖아요. 물론 참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서 그 쓰레기 더미를 멋진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 우리는 그 엄청난 쓰레기 산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태도, 잘못된 태도를 고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심하게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보았는데 거기 아주 인상적인 말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이 땅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로부터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 땅을 물려받았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땅,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빌려 쓰다가 다시 돌려주어야 할 땅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음식물 쓰레기 하나라도 그냥 자연에 방치되도록 버려서는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절대로 파괴하거나 더럽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말했던 그 자연 동산을,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를 위해서 파괴하고 더럽히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이 세상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음식물 하나라도 아끼고 버려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방에 들어갈 때나 식탁에 앉을 때나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 이 명령 생각하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혹시라도 먹고 남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쉽게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져 버리지 않도록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온전히 수행해 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창조 동산을 더 아름답게, 더 잘 가꾸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후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